5월 셋째 주일, 원래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나 따로 절기 행사를 지내지는 않고 있는 5월 셋째 주 아침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해야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던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 익숙하게 느끼시겠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오해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그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봐야겠다. 그래야 예수님이신 줄을 믿겠다. 자, 이 도마의 이야기는 아주 오랜 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수준이 낮은 약간 유아적인 믿음이고 감각적인 믿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네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도마가 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유명한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인 줄을 알겠다, 확신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도마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한 가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상처가 다 치유되셨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피가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흔적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어떤 심지어 죽은 이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아픈 데가 다 나으셨는데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약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형이라도 해서 감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미스테리이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성경에. 이게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송가 가사 중에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라는 가사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 맨 뒤로 가셔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 위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더라. 이런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 고난받은 흔적, 우리는 물론 이것을 십자가로 오늘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물론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 원래 화장이라는 것의 목적은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빼고 원래는 약간 나이를 숨기기 위한 거죠. 나의 주름져가는 피부와 나의 나이 들어감을 조금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건물의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낡은 건물을 숨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왜 페인트 칠을 다시 합니까? 페인트 칠을 다시 하면 뭐처럼 보여요? 새 아파트처럼 보이죠. 속이 새 아파트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도 아파트 값이 1,000만 원 올라간다. 이런 논리로 새칠을 하는 겁니다. 다 비슷한 원리죠. 그러나 여러분 숨겨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은 여러분 그것이 영광의 고난의 흔적이라면 굳이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젊을 때 결혼했을 때 되게 고생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좀 이제 잘 됐어요. 오랫동안 노력하고 저축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자식도 마련하고
이제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적어도 한 가지는 고생했을 때 함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건, 어떤 가재도구 같은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 여러분 삶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시 힘들어졌을 때 예전의 고난과 고생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걸로도 살았는데 라는 굉장한 자기 위로가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라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회였던 거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쌀이 없어서 그러면 아이들은 다 100%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라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궁핍하다는 것,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교육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또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한 주소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론 인격입니다. 인품.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포함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흔적이 그 사람의 영적인 권세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저분은 내가 참 따르고 싶다,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부침을 겪어냈던 고난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을 때 신사참배가 뭡니까? 일본의 천황에게 절을 하는 거죠. 신으로서 절을 하는 것. 원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단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굴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들도 거의 70%가 굴복을 했죠. 그러나 끝까지 저항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어마어마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버텼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순교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 굴복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고 굴복하지 않았던 분들은 다 성자들이 되셨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셨고 영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고난받은 흔적이 그 사람의 영적인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를 신뢰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직은 수준이 그냥 입에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넓적다리뼈가 환골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일평생 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절면서 걷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씨름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죠. 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을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진실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열쇠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표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 위해서 버린다고 할 때 주로 재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정, 가문, 사람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행복,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버린다는 겁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투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앞에 말만 들으면 와, 이걸 어떻게 다. 그런데 뒤에를 읽다 보니까 이야기의 논조가 바뀌어 있죠. 이 말씀은 어느 부흥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모든 보상을 내세에서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고생하고 인내한 상급은 천국에 가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서양의 외국의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pie in the sky, 하늘에 있는 과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다. 그 과자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 맛있는 과자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세에서만 받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세계적인 부흥사가 떠들어대는 그 말귀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천국에 가야만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당연히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두는 것이 없잖아요. 그건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반드시 농부에 뿌리는 씨앗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심은 것이 있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은 물질만을 생각하는데 물질도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집을 100배로 받는다, 형제를 100배로 받는다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좀 아픈 얘기지만 핵심을 찔러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막 외로워지고 힘들고 고독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또는 신학자로서 예수를 섬기는 과정에서 신앙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힘들어서 외로워서 고독해서 죄를 짓는다는 사람이 과연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키기 어려워서 외로워서 고독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죄를 짓죠. 그런데 과연 믿는다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까지 계속 힘들어야만 하고 계속 외로워해야만 하고 계속 고독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인간관계든 나의 행복이든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떻게 계속 힘들기만 하고 어떻게 계속 외롭기만 하고 어떻게 계속 고독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이유는 마음만 힘들 뿐이고 실제는 그 전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약속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쉽게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로 믿는다면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받을 축복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현세에 그 모든 상을 다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대개 이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만 계속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되게 현세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삼박자 축복을 막 얘기하면서 다 만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금세에 현세에 받을 것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자,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현세에 받을 것도 있고 내세에 받을 것도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일찍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 당연히 내세에서 많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헌신의 대가를 너무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고려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점점점 맑아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점점점 탁해지고 흉해집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특별히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내가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우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너무 밝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심은 것이 있으면 분명히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고집하지 않아도 자연히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겸손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자꾸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물질적인 보상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내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분명히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혹은 성령 체험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시작했던 그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퇴색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꾸 뭔가를 알아줘야 되고 기도도 자꾸 그렇게 갑니다. 뭔가 자꾸 보상을 받는 쪽으로 헌금도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자꾸 그리 쏠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서운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점점 화가 생깁니다. 점점점 믿음의 모양이 찌그러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베드로가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실상은 내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때로는 함께 또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할 때가 있죠. 야,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 할 때는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도 지금 11제자랑 나랑 같이 칭찬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버린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지난 행적을 보면 성경 연구학자들에 따르면 베드로가 배 한 척만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으니까요. 여러 척을 거느렸고 여러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때는 진짜 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별로 버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하면 창피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버린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빗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게 옛날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버렸죠. 믿음이 순수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은 버리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버리려고 하지 않아. 이제는 받을 때다. 이제는 걷어들일 때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벌써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섬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신앙이 언젠가 점점 더 기복신앙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믿지도 않던 이들이 심지어는 신앙이라고 갖고 있지 않던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것까지 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너무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축복도 인정도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고 뭔가 주는 게 없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늘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뭔가 버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사랑, 베푸는 것, 명예를 버리는 것. 여러분 명예를 버린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명예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게 바로 명예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봉사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명예를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뭔가를 했으면 뭔가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면 그걸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물질은 베풀 줄 아는데 명예까지도 베풀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기쁨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부자 청년은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이 부자 청년처럼 누가 그 사람을 강요해서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지켰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질문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하신 그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할 수 없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방인보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겉으로 공손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내면에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잣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다 성도처럼 보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예배당을 걸어 나가고 나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중보하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철회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기도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 때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상할 때,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미지수이잖아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현실을 맞이하고는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을 들어봐야 과연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못하느냐를 그때 가서 발견하는 것이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당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것은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행함은 그때 가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기독교의 유명한 영화 아십니까? 푸어 바디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그러니까 교회의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순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을 끝낼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정작 그가 로마에서 순교할 시점이 되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탈출하자고 했더니 로마를 막 나갑니다. 로마 국경에서 밖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한 유명한 질문이 뭡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라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고요. 도미네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버리는 로마로 간다. 베드로의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여러분, 그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핍박에 다가오니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잔을 마셔야 할 시점에서 그걸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가까운지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양보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손해본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좀 넓은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계의 범위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꼭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야만 하느냐? 그냥 인류애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포함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는 내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자마다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고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있으셨던 모든 분들 그 의력과 수고와 땀과 희생이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빌어 약속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세가 아니라 현세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백배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올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심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누릴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말년에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 나라는 통로를 통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밸런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세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살기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생에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잘 누리고 그러나 내세에 약속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를 버리는 훈련을 여러분 한 가지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진리교회 예배 공동체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현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내세의 약속을 함께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